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12월 9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그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7면에 있는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없는 삶의 실체, 허무함과 무의미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제까지는 우리가 시편을 묵상했고 이제 전도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솔로몬이 지은 시가서입니다. 흔히 시가서 하면 우리가 5권의 책을 생각합니다. 욥시 잠전하 이렇게 외우죠. 욥시 잠전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중에 솔로몬도 일부 시편을 쓰기는 했지만 주로 잠언, 전도서, 아가 이것만 보자면 잠언은 지혜에 관하여서 쓴 것이고, 또 이제 아가는 사랑에 관하여 쓴 것이고, 또 이제 전도서는 인생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자면 아가서는 아마도 열렬히 사랑의 꽃 피울 이 젊었을 때의 나이, 그리고 잠언은 그의 지혜가 만발할 중년에, 그리고 전도서는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한 후에 이제 말년이 되어서 그가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외국에서 잠시 생활할 때에 친하게 지내던 형님께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때도 그렇게 많이 수동을 많이 쓰지 않았는데 수동차를 일부러 타시기에 이런 차를 타시느냐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유학 시절에 고급차랑 고급차는 다 타봤더니 이제는 다 별거 아닌 것 같다. 벤츠고 BMW고 이제는 다 지겹고 그냥 이 차가 나한테는 제일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 경험을 다 해본 그 형님이 참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한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영광을, 최대한의 영광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중개무역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었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부강했습니다. 그의 재산은 셀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지혜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서 심지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외국에서 여왕이 그를 찾아와 볼 정도였습니다. 그런 인간의 모든 온갖 부와 영광을 다 거쳐온 솔로몬이 이제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서 그 모든 것이, 그들의 모든 것이 부질없었다, 헛된 것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팔팔할 때는 이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뭐든지 자신 있고 뭐든지 하면 되는 것이고 호기심과 욕심이 많을 때는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그의 젊은 시절이 어땠습니까? 그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지혜롭다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시절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을 지금 그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잠언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런데 오늘 전도서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잠언에는 자신의 이름을 내걸며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다윗의 아들이며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왕이다. 자신을 한껏 낮추며 자신을 가리우며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언과 전도서는 1장 1절부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잠언은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자신을 가리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다릅니다. 잠언은 지혜로운 말씀이지만 전도서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지혜로 시작합니다. 겸손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헛됨을 먼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인생이 헛되고 인생이 이어져 대를 이어서 한 나라가 되고 인류의 역사가 되고 그런 것도 다 헛됩니다. 해가 뜨는 듯 했으나 다시 지고 바람이 강물이 다 흘러가지만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그는 보고 있습니다.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들도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그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정말 모든 것이 헛됩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헛됩니다. 세상 모든 것이 헛된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제일 먼저 헛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어떻게 보면 허무주의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세상 모든 것을 깨달은 사람 같은 말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아무 보람이 없다. 유익이 없다.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수고한 결과가 왜 보람이 없습니까? 왜 유익이 없습니까? 열심히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살게 되고 또 유익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긴 세월 관점으로 본다면 그건 모두가 허무한 것입니다. 유익이 남지 않습니다. 아니, 흔적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4절은 3절보다 조금 더 시간을 늘려서 생각합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잠깐의 수고를 넘어서, 그러니까 한 인생을 넘어서 이제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는 인간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도 이 땅의 모든 땅의 역사에 비하면 아주 짧은 찰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5절부터는 인간의 역사를 뛰어넘어 더 큰 자연 만물의 일들입니다. 5절 해가 뜨고 지는 것, 6절 바람이 부는 것, 7절 강물이 바다로 흐르는 것, 이 모든 것이 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해는 수천 번, 수만 번, 아니 수억 번 반복되지만 그저 다시 뜨고 지는 것일 뿐입니다. 바람도 저 멀리 쏜살같이 멀어져 가는 것 같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역사나 세상의 만물이 다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깐 기쁨을 느낀 것들, 보람을 느낀 것들 다 지나가는 것이고 잠깐 보여지는 것뿐입니다. 대단한 자연의 힘이라도 똑같습니다. 결국 수년이 지나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일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원하지 않은 인간은, 영원하지 않은 세상은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두 다 지나가고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허무한 인생에, 잠깐의 인생에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 영원하여질 때에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은 다 의미 없는 몸짓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도 결국 다 지나가는 허무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썩어져 버릴 인생, 아니 썩어져 흔적도 찾아볼 수 없고 흔적을 아는 사람도 다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그럴 인생, 그 인생이 의미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다 헛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셔서 영원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부여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족적이 낭비되지 아니하고 의미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하는 모든 행동들이 영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께 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전도자의 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이 영원함에 잇대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것들 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영혼을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으면, 주님 없으면 잠깐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은 인생, 풀과 같은 인생, 아무 의미도 없는 인생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이 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교훈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영원함을 기대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또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예배하는 것이 결국엔 이것이 영원한 것이고 이것이 의미 있는 것이고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골방에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